샬롬. 8월 8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내 삶에 쓰는 하나씩 묵상 본문은 이사야서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씨가 그 어느 해보다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단 몇 분조차 밖에 서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이런 날씨에 에어컨 하나 없이 쪽방에서 지내시는 분들이나 또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일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이 여름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하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 이번 키즈누리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학교를 앞두고 조금만 덜 덥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올해가 처음이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는 성경학교를 앞두고는 늘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너무 덥다 보니까 오히려 비라도 좀 내려서 기온이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 문득 오래된 예화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우산장수와 부채장수를 아들로 둔 어머니 이야기인데요. 맑은 날이면 어머니는 우산장수 아들을 걱정하고 비 오는 날이면 부채장수 아들을 걱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의 상황이 제각각이다 보니 어머니의 마음은 늘 편할 날이 없다는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 속에서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21장은 바벨론을 비롯해 에돔과 아라비아를 향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아수르를 지나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될 저 강력한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고, 인간의 교만과 우상 숭배로 세워진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순식간에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약소국을 잔인하게 짓밟고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상실한 것 같은 그 악한 나라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은
침략당하고 수탈당하던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히 기다리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4절에서 이사야가 표현하길 그날을 가리켜 내가 그처럼 보고 싶어 한 희망찬 새벽빛이라고 표현할 만큼 조국을 괴롭히던 원수가 멸망하게 될 것이란 소식은 이사야에게도 너무도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의 소식이요 위로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의외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환상을 본 이사야의 반응이 우리가 예상하던 것과 너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나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아기를 낳는 산모의 고통이 이런 것일까? 온몸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그 말씀을 듣고 귀가 멀었으며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멀었다. 나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 내가 그처럼 보고 싶어 한 희망찬 새벽빛은 도리어 나를 무서워 떨게 하였다. 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희망의 새벽인데 왜 기쁨보다 고통이 먼저였을까요? 왜 환호 대신 산모의 해산과 같은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사야가 서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자리로 들어가 보니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그 자리에서 본 것은 비단 바벨론의 멸망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무너지는 바벨론 뒤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역사 속에 서로를 짓밟고 또 짓밟으며 끝없이 반복되고 있는 전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죽어가는 당신의 수많은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해산하는 산모처럼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이 멸망당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보다 그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먼저 보았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배신하고 멸시하고 침을 뱉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도리어 죄인들을 변호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신 것은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죄인들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조차 참아버리지 못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원수까지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건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가능합니다. 그분의 긍휼이 내 마음에 공명될 때 미움을 넘어 긍휼한 마음을 또 절연보다 한 번 더 품는 용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혹 오늘 마음속에 도무지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품기 원한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그대로 갚으신다 해도 또 우리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으신다 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나로서는 불가능한 이사야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오늘 부어주시길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눈이 어두워진 자로 내 안에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너무나도 잘 보이는 우리들은 여전한 죄인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로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품는 것이 끊는 것보다 더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사 고통 속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사 나로서는 절대 결코 할 수 없는 그 용납과
사랑을 가능케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 비로소 임하는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내 삶에 쓰는 하나씩 시간에 함께 묵상해 볼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바벨론처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품을 수 없고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오늘 이사야의 마음에 공명되었던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길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